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하늘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귀한 찬양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대림절 첫 주입니다. 대림절 첫 주.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억하고 또한 기대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과거의 주님으로만 계시지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서 여전히 존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주님 보좌 앞으로 가실 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오겠다. I will back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날이 대림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은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주님의 오심이, 주님 저 장가는 가고요, 주님 저 돈은 좀 벌고요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오심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심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4년에 영국의 탐험가 중에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어니스트 세클턴은 영국의 탐험가로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남극을 한번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남극을 탐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여러 가지 동료들을 모았고 많은 준비들을 해서 남극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탔던 배인 인듀어런스 호가 이 거대한 얼음, 남극의 얼음이 너무너무 강대해서 그 얼음에 낑겨버리고 난파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세클턴은 어쩔 수 없이 이 탐험을 멈추고 여기서 다 이도저도 꼼짝도 못하고 배가 끼어버렸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탐험을 멈추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 27명 중에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작은 배를 하나 내려서 5명만이 돌아가서 구조대를 준비해서 돌아오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도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영국. 여행지가 탐험지가 어디라고요? 남극. 네, 멀고도 먼 곳을 단 5명을 태워서 작은 배로 이동해서 구조대를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떠나야 되는 구조대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남아있는 22명 또한 남극이 춥고, 그리고 이들이 남아있는 섬이 엘리펀트라고 하는 섬인데 이 섬에 남극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서로가 가는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도 모두가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세클턴은 떠나면서 단호하게 또한 확신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 내가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4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고, 돌아오는데도 구조대를 모아서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 시간이 4개월이 넘은 거예요. 누가 봐도 그 남극에서 다 얼어 죽었을 거다, 식량이 모자라 다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할 만도 했고, 누가 봐도 대장 세클턴이 그 작은 배를 타고 어떻게 영국까지 가겠어, 가다가 실패했을 거라고 서로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버려졌어 라고 말하던가, 우리를 구조 요청을 하러 간 세클턴이 실패했을 거라고 말하던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세클턴을 결국에는 구조대를 모아서 이 남극으로 구조팀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4개월이 지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구조대를 이끌고 온 세클턴도 대단하지만, 그가 왔을 때의 놀라웠던 사실은 그가 도착해서 해안가에 도착하자 자신의 선원들, 남극에서 그렇게 있었었던 이 선원들 22명이 이 해안가에
모든 짐을 싸놓고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꼭 연락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모든 짐을 다 준비하고 구조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렬되어 있는 이 대원들을 향해 세클턴이 물어봤대요. 그 중에서 그들을 이끌었었던 부대장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나? 우리가 올 걸 어떻게 알고 있었어? 우리가 올 걸 연락을 받은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 라고 말했더니 부대장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장님, 저희는 오늘 대장님이 오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구조를 받을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매일 아침 짐을 싸서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장님을 기다리다가 대장님이 도착하지 못하면 다시 야영을 준비하고 다시 짐을 풀고 다시 잠을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짐을 싸고 또 대장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을 매일 단 하루도 남지 않고 매일 반복해서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조하러 오겠다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는 단 하루도 준비를 멈추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오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오늘 이 대원들의 태도처럼 대원들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든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세클턴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그 뱉은 말을 믿었었던 대원들은 아마 세클턴과의 오랜 신뢰가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뱉은 말을 지키시는 신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늘 그렇게 언약을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 노예로 있을 때 400년이라는 긴 시간 노예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들의 민족이 너희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노예가 되겠지만 그 주에 거류하는 객이 되겠지만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요셉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노예에서 해방시키겠다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행하셨습니까? 애굽 당시에 최강국의 나라였는데 멋진 젊은 지도자를 일으켜서 백성들을 군대를 일으켜서 탈출시키셨나요?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왕들 그들의 힘을 빌어서 그들을 탈출시키셨나요? 아닙니다. 80세의 노인 모세라고 하는 힘 하나도 없는 그 노인을 들어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라도 우리 주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잘 가꾸셨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타락했어요. 다윗을 제외하고서는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타락해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 돌아와라 돌아와라 징계를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지만 그 죄악의 끝이 너무너무 심해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하죠. 다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그 마음에 긍휼함이 있으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어요? 바벨론은요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당시 최강국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제국이었어요. 심지어 이 바벨론의 정책은 점점 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점점 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바벨론이 단 하루 만에 멸망합니다. 단 하루 만에 그 거대한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에 의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돼요. 나중에 다니엘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믿는 눈치셔서 네, 다니엘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 만에 멸망하거든요. 하루 만에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을 통해 포로 귀환을 시키세요. 우리 주님이 뱉으신 말을 지키시는 거예요.
현실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았고 현실은 상관없을 것 같아 보였지만 우리 주님은 뱉은 말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런데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긴 침묵에 들어갑니다. 이를 중간기라고 해요. 이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도 없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긴 침묵 가운데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요. 그 암흑의 시간 가운데 로마는 힘이 강성해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때에 아기 예수님이 오세요. 어리고 어린 작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성육신에서 오십니다. 절대자가 피조물이 되셨어요. 전능자가 무력한 존재가 돼서 구유 위에 작은 존재로 오셨습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좀 옷을 넉넉하게 입는 걸 좋아합니다. 몸매가 별로 좋지 않아서 몸매가 좋으면 좀 핏하게 입을 텐데 몸매가 별로 좋지 않아서 옷을 좀 넉넉하게 입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옷을 좀 핏하게 입으면 이렇게 딱 끼게 입으면 빨리 피곤해지더라고요. 빨리 피곤해지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입어야 피곤해지지 않잖아요. 옷을 좀 낑겨 입어도 그렇게 불편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작은 아기의 몸에 그 작은 존재인 사람의 몸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왜요? 그 불편함을 왜 감당하셨습니까?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렇게 뱉으신 말을 지키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니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 내가 잘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언약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를 확인이라도 시켜주듯이 우리 주님을 오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선포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우리 주님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을 믿기에 오늘 하루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대림절이 4주간의 기간 동안에 3주를 오늘 본문을 할 예정입니다. 목사님 그럼 4주째는 뭘 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3주치를 받았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갖고 3주를 나눠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내가 반드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믿고 잘 지켜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본문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팔레스틴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 하면 잎이 무성해진다, 잎이 많아진다 하면 여름이 왔구나 라고 아는 사인입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요 이렇게 다른 나무들이 보통 봄이 되면 잎사귀를 파릇파릇하게 맺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봄이 돼서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푸르러졌을 때 무화과 나무는 그때 잎을 하나도 맺지 않아요. 잎을 맺지 않아서 남들이 봤을 땐 얘가 죽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앙상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잎을 크게 넓게 잎사귀를 맺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떨어지면서 열매가 맺혀져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면서 여름이 바로 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는 여름 과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맺혀지는 순간 곧 더워지겠구나,
곧 여름이 오겠구나라고 다 압니다. 우리 주님은 이 예화를 듣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모두 다 알지 않니? 여름이 곧 올 거라는 걸 다 알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다시 올 그 징조를 모두가 누구나 쉽게 다 안다, 다 알아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깊은 산 속에 가서 몇 년을 돌을 닦아야, 그래서 계시를 받아야, 어떤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주님 오실 날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널려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 그 잎사귀가 이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걸 보면 여름이 오는 걸 모두가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예배하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날을 알기 위해, 계시 받기 위해 저 어떤 깊은 산속 가실 필요 없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시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잘 계시면 주님이 때에 맞게 알려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서 때가 되어 여름이 오는 것처럼 내가 올 때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시죠?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때와 시는 그런데 또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멘. 참 말이 안 맞습니다. 그죠? 쉽게 알 수 있다. 내가 올 날을, 인자의 날을, 마지막 때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정확히는 몰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날과 그때는 전사도 아들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쉽게 알아볼 수는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이상한 설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2002년 월드컵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혹시 2002년 월드컵을 안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손을 살짝. 네, 1부에는 꽤 있으셨는데 연령대가 2부가 높군요. 네, 1부 때는 꽤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교사들이 자기 못 봤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온 국민이 봤으니까요. 특별히 16강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16강에 어느 나라를 만났죠? 이탈리아. 맞죠? 이탈리아를 만났습니다. 이탈리아를 만나서 2002년 월드컵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보셨으니까, 우리가 다 본 2002년 월드컵 결과를 다 아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와 그 2002년 월드컵을 못 본 자녀와 TV를 켜서 2002년 월드컵 풀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풀 영상이 나와서 아들과 함께 봅니다. 이거 보자. 이거 재밌어. 감동이 있어. 진짜 대단했지. 라고 아들과 함께 봐요. 아들이 결과를 모르니까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거 우리나라 이겼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알려주시죠. 결과는 이겼어요. 대단했지. 안정환이 참 대단했어. 그러면서 봐봐, 재밌어 라고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전반전에 우리나라가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그래서 안정환 선수가 절대적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을 하죠.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나 보다. 근데 골을 넣습니까? 못 넣습니까? 못 넣어요. 실패합니다. 그럼 한쪽 마음에 안정환 선수 대단했다던데 저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심지어 조금 있다가 이탈리아가 골을 넣었어요. 이탈리아의 비에리라는 선수가 헤딩골을 넣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1-0으로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불안해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아들도 불안해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에도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예나 지금이나 빗장 수비라고 해서 수비가 강하거든요. 공격을 못하게 꽁꽁 묶어두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회를 잘 못 만들어내요. 그렇게 불안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 TV를 보는 두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요? 결과를
아니까, 결론을 아니까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보다가 아니 뭐 좀 지지부진해, 재미도 좀 없는 것 같아, 꼴이 많이 나야 재밌는데 재미도 없는 것 같아서 화장실을 가려 하는 그때, 후반 40분이 넘어가는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 여기야, 여기 아들, 지금이야, 지금. 화장실에 가다 멈추겠습니까? 안 멈추겠습니까? 멈춥니다. 그거 쳐다봅니다. 아버지 반응을 보면 뭔가 일어나겠구나를 알아요. 그리고 후반 43분에 1분 30초 남겨놓고 설기현 선수가 골을 넣어요. 그리고 이게 비기는구나를, 그 장면을 봅니다. 정말 이상하게 넣거든요. 되게 멋지게 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상하게 그쪽 수비수가 실수하는 바람에 골을 넣어요. 그렇게 이렇게 비겼구나.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돼요? 비기고 끝나요. 전반전 넘어갑니다. 또 변화가 없어요. 후반전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안정환 선수가 뭘 잘했는지 모르겠는 그 타이밍에 마지막 후반전 마지막에 안정환 선수가 뒤통수 헤딩으로 골을 넣고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2대1로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역전이 나올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골을 넣을지는 모르지만 이 불안한, 이 계속해서 지고 있는 것 같은 이 경기를 보는 아버지도 아들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결론을 아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결론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때를, 이 이야기를 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 앞에 절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나라가 나라를 핍박하겠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알듯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론은 내가 와서 승리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결과를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고 삶의 힘겨움이 있고 삶의 고뇌가 있고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이 아무리 뉴스가 떠들어대고 아무리 유튜브에서 난리를 쳐도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돌아와 너희 앞에 있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결과를 알기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결과를 아는 싸움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언약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정은 알려주지 않기에 그 과정을 모르기에 함께 박수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박수치며 그 과정은 모르기에 기대감과 결과를 알기에 두려워하진 않지만 과정을 모르기에 설기현 선수가 골을 넣는 거, 그리고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어 역전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결과는 알지만 그 과정은 모르는, 두려워하진 않지만 삶을 기쁨으로 즐길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그걸 내가 너희에게 주기 위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온다. 내가 반드시 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누리고 기뻐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응원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제가 7년이 있었던 교회라 입에 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론은 주님이 우리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감동입니다. 이게 감격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 앞에 악령이, 우리 앞에 지옥이, 우리 앞에 형벌이, 우리 앞에 절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의 주의 보좌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이 우리 앞에 있어요. 주님께서 먼저 오실지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설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알기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저 주식은 좀 오르고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실 내 사랑하는 주님 기다리고 사모하오니 내가 인생의 결과를 아는 자로서 기쁨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도 있고 배반도 있고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삶의 짐도 있고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힘겨움도 있으시죠. 목사라고 앞에 서 있지만 목사님 제 속사정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아픔과 힘겨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갈 거야. 나를 기다려. 매일 내가 세클턴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매일 짐을 쌌었던 그 부대원들처럼 주님 그러하기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라고 고백하기에 주의 위로가 주의 소망이 삶의 힘이 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 되십니다. 삶의 짐 앞에서 그 불안함 앞에서 그 지침 앞에서 예배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주의 소망을 붙잡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춥고 배고프고 어렵지만 세클턴이 올 거라고 믿고 짐을 쌌던 그들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 삶이 힘겹고 외롭고 때론 지치고 버겁지만 오늘도 영적인 짐을 싸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네, 영적인 짐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늘의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